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셔도 되고, 오늘 또 제가 못 가지고 오신 분들 위해서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도 27절 9절 말씀만 딱 띄어서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울도 복음 전하고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네? 이거 구원 상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읽었던 것처럼 24절부터 쭉 읽으시면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죠.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상과 관계된 거죠. 지금 바울이 저기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럼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요, 적당히 해서 도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불교, 이슬람교, 무슨교, 조로아스터교,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종교까지도요,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표치가 있죠. 그런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얼렁뚱땅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 하나님만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높은 스탠다드, 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해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천국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스탠다드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태환 목사님이 오후에 열심히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뭡니까? 대표적인 십계명.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뒤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뒤로 갈수록. 맨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이 강론을 해주실 텐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심 욕심이죠. 탐심 욕심. 그럼 욕심 부리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살인, 부모 순종하는 거, 이런 거는 착한 사람은 거의 합니다. 그렇죠? 간음도 안 하고요. 그런데 뒤로 가 거짓말? 좀 안 할 수 있죠? 근데 욕심 부리는 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십계명만 딱 들이밀어도 우리가 도저히 못 간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의가 세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고집 부리고요, 파라오처럼 강팍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부르는데, 고집 부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이런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런 생각에 취해 있으면요, 그럼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었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한 분이시라면 그 약속을요 거둬가시지 않겠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사실 이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아니하심,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줬다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더 나아가서 부부지간에도요. 그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사탄이 됐습니까? 욕심 부리고 거짓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은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실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들을 쭉 봤었을 때 마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원래부터, 두 번째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딱 보면요 난제가 없습니다. 이게 표현상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문맥에 따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죠. 27절만 놓고 보면 복음을 선포한 뒤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마치 복음 전하고 자기는 복음에서 버림받은 자 같은데 그게 아니죠. 24절에 보시는 대로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을. 자, 우리 요즘에 이제 올림픽 게임이 있어서 다 잘 아시는데요.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스트미아라고 해서 올림픽 경기 사이에 고린도 지역에서만 소규모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은요 원래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이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일종의 뭐냐면 스포츠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하고 아울라하고 텐트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올림픽은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썸머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하계 올림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 날씨가 제일 좋을 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요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여름에는요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고 그 대신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후 조건에서는요 살기가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지중해 연안은 이제 휴양지가 발달한 거죠. 여담이지만. 그래서 햇빛을 가리는 그늘을 만드는 천막 기술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특히 이런 올림픽 경기와 그 준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텐트를 쫙 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관람하거나 뭐 휴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그 당시에 각광받는, 그러니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명하면서 올림픽 경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인데 요즘에 근대 올림픽이 생긴 이후에 꾸베르땡 남장이 이제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경주할 때 달릴지라도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달리기라면 이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에서 이렇게 막 달리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우리 이제 스타디움에서 하는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도 있고 올림픽도 있죠. 거기 보시면 달릴 때 결국은 시상 뭐 옛날에는 1등만 줬지만 지금 뭐 금메달, 동메달까지 주지 않습니까? 또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그 3등 뭐 은메달, 동메달까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 등 기록이 얼마 되면 그 뭐 선수로도 인정해주고 뭐 선수권 대회 나갈 수 있는 뭐 기회도 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이 있는데 바로 그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그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막 그 올림픽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면 상으로 뭐를 받았냐면요, 돈이 아닙니다. 요 올리브 나무로 되는 관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딴 게 없습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로 된 관을 딱 받으면요, 올리브 나무로 된 관을 받으면 그거는 생 올리브로 꺾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스러져서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자리에서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딱 받으면 그 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올림픽에서 그렇게 관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그 신이 인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신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각자 동네에서 그리스 신을 많이 믿는 동네는요, 신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그 지방 정부에서 이 사람은 공짜로 먹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혜택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면은 자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리스 신전에 가서 그 데디케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신의 반열에 들어갔다 행사를 치르고 신의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영광을 얻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 신은 신도 아니고, 또 그 올리브 관은 나무로, 생 올리브 나무로 만든 가지 관은 어떻습니까? 그건 일주일만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관은요, 썩는 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관을 썼다고 해서 뭐 그걸 폼나게 자랑한다, 그런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큰 영광을.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셨죠?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갖고 모세를 만나면 얼마나 참 대단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바울 만나면요. 그렇죠? 바울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뭐 요즘엔 대통령 인기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을 딱 만나면 어우 대단하다. 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좀 굉장히 황공하고 만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구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은 이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연예인을 딱 만나요. 누구 유명한 사람, 스포츠 스타나. 그러면 와 좋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영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에 딱 갔었을 때 거기 가서 바울을 딱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다윗을 만납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모세구나. 이 사람이 다윗이구나. 이 사람 베드로구나. 또 이 사람이 유명했던 뭐 스펄전 목사님이구나.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분들. 뭐 허드슨 테일러구나. 뭐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올림픽에서는 이제 모든 참가한 선수들이 다 섰었을 때 그 게임에서만 한 번씩 상을 주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모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마지막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나만 하는 곳이죠. 시간 걱정 안 해도 되고 공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좁아서 그런 거 문제 없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땅이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좁아서 뭐 집값 올라가고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엄청 넓은 거죠.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니까 역시 미국은 땅이 넓어요. 뭐든지 큼직큼직하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천국은 더 넓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천사들도 딱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호명하는 거예요. 김영환, 그러면 제가 딱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걸 하나님이 딱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신데 불로 태우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갖고 거기서 불로 태워서 남는 것만 인정받는 거죠. 그걸로 이제 상을 딱 받는 거죠. 그래서 딱 했는데 빵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창피한 거죠. 물론 빵점은 현실적으로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전혀 노력 안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매번 실패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으니까 이제 상은 있겠죠.
근데 나는 뭐 1점 딱 그러는데 옆에 있는 어떤 그 순교하신 분이 딱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도 안 알려졌어요. 근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굉장히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1000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매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불러갖고 예수님이 하시면은 뭐 그래도 괜찮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거기서 판단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잘한 거 있으면 굉장한 칭찬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겠죠. 예. 뭐 책망이라든가 혼나고 벌 쓰는 건 없습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좀 부끄러움은 좀 있는 거죠. 부끄러움. 예. 그리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너는 왜 이렇게 잘못했어? 저기 가서 벌 쓰고 있어?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잖아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막 진짜 구슬땀 흘리고 몇 년씩 준비를 하죠. 4년 하려니까 그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갖고 노력해갖고 드디어 내가 국가대표가 됐어, 발탁됐어.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올림픽 본 경기장에 갔어요. 간 겁니다. 네. 근데 가면 거기서 나는 올림픽에 출전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래, 그런 선수는 없어요. 자기가 비록 기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해서, 여기 나오죠? 관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죠.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뭐 10몇 년 동안. 그런데도 다른 선수들, 다른 달리기 단거리 선수들은요, 포기 안 해요. 저 사람이 이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겼으니까. 또 저 사람이 세계 기록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길 줄 알고 세계 기록을 또 세울 줄 다 아는데 그래도 대충 치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는 거죠. 왜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모르죠. 달리다가 우사인 볼트가 넘어지면 내가 1등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유행심을 바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올림픽 게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참전한 겁니다. 우리가 막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스타디움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장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경기는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됐네, 쉬자. 그러면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본 경기에 참석했으니까 더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 그 신기하잖아요. 마라톤 같은 경우도 보면요, 거기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천천히 뛰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무릎이 까지거나 뭐 발에 물집이 생기고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뛴다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뛰는 거죠. 근데 그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썩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관.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이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속된 말로 하면 대접받는 겁니다. 영원토록. 네. 대단하죠? 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앞에 펼쳐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4년 동안 해서 생 올리브나무로 만든 관을 얻었는데 일주일밖에 못 갑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영광은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일주일밖에 못 가요. 근데 일주일밖에 못 가는 걸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당시는 대부분 그 스타디움 안에서 떴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전차 경기 할 때 그 전차 경기 스타디움 생각나십니까? 그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잘 만든 건데 세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진짜로는 있습니다. 예. 그 그리스 지역 이쪽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트랙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그 옆을 막 도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를 막 뺑뺑뺑뺑 돌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순위가 막, 그러니까 내가 막 빨리 달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데 이 사람이 거의 한 바퀴 따라오면 내가 몇 바퀴 뛰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몇 바퀴 떨어지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위에 첫 사람을 기준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고기 같은 모양이 있어서 이걸 딱 내리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달리긴 달리는데 달리는 데만 정신이 없어서 몇 바퀴 뛰는 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뛰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얼만큼 늦었으니까 더 속력을 내야 될 건지 요거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달리는 데만 정신없이 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요. 몇 바퀴 뛰었다. 얼마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렇지 이거 선수들 다 이거 차고 뛰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뛸 때는요. 예. 마라톤 같은 경우 할 때 이렇게 뛰잖아요. 예. 요즘에는 더 좋아서 뭐 1000m 뭐 500m 이런 거 할 때는 스타디움에서 이거 전광판에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몇 미터 얼마 남았다 뭐. 그러니까 그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이게 허공을 친다는 건 연습할 때 이게 우리 그 당시 이제 권투가 있었는데요. 옛날 권투는 그냥 맨주먹으로 손 치는 겁니다. 여기다 가죽만 이렇게 묶고요. 그냥 이렇게 쳐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상이 심하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격투기 있죠. 격투기 완전히 요 장갑만 살짝 끼고 글러브 약한 것만 끼고 하는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샌드백 치듯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자기가 이 경기에서 이 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자기 육신하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이 복종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럼 뭘 버림받는 겁니까? 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우승권, 거기서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상실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경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라톤 뛸 때 꼴찌도 열심히 뛰어요. 그 사람 목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1등으로 달리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우사인 볼트랑 같이 뛰어도 죽을 힘을 다해 뛴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뛴다는 거예요. 예. 모든 운동선수가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 보시면서 이거 대충 뛰어 주머니 손 놓고 달리는 선수 봤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하다가 나 안 할래요. 어차피 저 사람이 1등 할 거니까 난 뭐하러 해요. 그리고 두루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올림픽 정신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올림픽의 귀한 정신이다라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공정하게 최대한 모든 걸 걸고 최고로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바칠 만큼 그 정도로. 죽어서는 안 되지만 운동하다가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얻는 영광이 썩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광은요, 영원한 거라는 거죠. 영원한 거. 근데 이 영원하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숫자가 요새 계산이 빠르신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던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해라. 10년 열심히 공부하면 평생 편하게 산다. 네, 제가 그렇게 꼭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그걸 자주 한 건 아니지만 한 번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그런 얘기 듣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요, 3년, 대학 4년, 6년, 딱 10년이죠. 그때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탤런트를 이렇게 완전히 그걸 개발해갖고 그게 완전히 내가 그게 전문가가 되고 꽃이 피면요, 내 삶에서 최소한 살아가는 생활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애들 우리나라 분들은 더 열심히 과외시키고 그럽니까? 허리띠 졸라매면서 고3 되면은 중3층이지만 또 일부러 왜 아내 되는 분들이
투자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왜 그걸로 과외비 되냐 이거죠. 그 잠깐 공부 열심히 10년만 열심히 하면 평균 수명도 높아져서 70, 80인데요. 예. 한번 60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70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30살부터 하면 30, 40, 50, 60, 40년 10년 투자하면 4, 50년 그 다음에 인생 마지막까지 10년 투자해서 50년, 60년 그거 여유있게 사는 거 꼭 떼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유있게 사는 거 뭐 생활이 쪼들리면서 뭐 내일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맨날 전전긍긍 아니라 내가 내 생활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요 이거 괜찮은 거죠. 10년 고생해서 40년 50년 내가 내 생활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도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다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요 계산법을 딱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구원 언제 받으셨는지. 전 25살에 받았는데 그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면 내가 25살 받고 제가 이제 만약에 75살 산다. 그럼 50년이잖아요. 그럼 50년을 제가 바울이 말한 대로 올림픽 경기에 나간 사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영원이에요. 500년도 아니고 5천년도 아니고 5만 년도 아닙니다. 5억 년도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50년 투자해서 5천, 5만, 5억 넘어서 5조 년 계속 가면요. 굉장히 남는 장사죠.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도로서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누리지 않았겠냐. 나도 그런 거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과 복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같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생활 태도가 자세가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 뭐 우트만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선교사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진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니죠. 돈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그 사람이 많이 벌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걸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데 문제인 거죠. 내 호나 내가 이렇게 이 곡식을 창고에다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멈췄다는 거죠. 생각이. 그가 영원을 생각했다면요 삭개오 같이 했겠죠. 나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줬겠죠. 근데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그가 어리석은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간단합니다. 지혜롭냐 어리석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멀리 보느냐 짧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굉장히 때때로 어리석게 볼 때가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막 게임하고 막 놀아요. 그죠? 뭐 TV 계속 보고. 그러면 야 빨리 공부해야지. 당일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아이 조금만 하고 해. 조금만 하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뭐 먹고 졸고 자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쁠 거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뻔히 보는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리니까. 시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넓혀주는 게 어른이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해주시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 그럼 우리가 지혜로 줍니다. 뭐 우리 보고 그냥 갑자기 뭐 성령의 뭘 받아갖고 막 영안이 뜨이고 IQ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똑똑해요. 이미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요 잘 못 써요. 왜 못 쓰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지혜가 부족하냐? IQ가 떨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게 부족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관점이에요, 관점. 예, 멀리 보는 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 이거대로 그게 보는 게 보였다 안 보였다가 눈이 한쪽이 열렸다 감겼다 이래서 문제는 거죠.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꾸 이제 되새기기 위해서, 리마인드 영어로 하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성도분들도 여기 들으면 그때는 막 그래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벌써부터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이게 그런 게 있었나 그럽니다.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양 여기 가다가 가시 질리면요 엥하고 갔다가 또 까먹고 돌로 가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물고기 이렇게 딱 미끼 물었다고 돌면 3초 뭐 그리고 또 온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니까 왜 하필 양에 비유하셨냐면 우리가 그렇게 시각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짧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 버는 게, 성경은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그 버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 창고에 쌓는 거,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지혜로운 거죠.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S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력이 많은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구원 안 받고 돌아가셨으면 그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인가 심장 발작인가요? 뭐죠? 심장 질환인지 뇌출혈인지, 헐터택.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 갑자기 심장 마비 같은 게 오셨나 본데, 그게 와갖고 딱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이 갖고 있는데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 좋은 병원의 의사들 자기가 월급 주는 의사들인데 정기 검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예측 못했잖아요. 그 진짜 유능한 의사가 있어서 이게 증상이 있습니다 해서 했으면은 피했을 텐데 그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됐다 하고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딱 거두시겠다 그러면요, 그럼 그걸 끝이죠. 조금 연장은 됩니다. 근데 완전 무기한 연기 이건 없습니다. 그 전에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이걸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버림받는다는 표현 역시 문맥적으로 볼 때 구원이 아니라 보상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거는 잠깐 예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장을 나눠드렸는데, 요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또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니까 야, 이것도 구원 상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이제 좀 여러 번 배우셨으니까 이제 짐작이 좀 되시죠? 짐작이 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은혜에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구원 상실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짐작은 가시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구원 상실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보여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상실할 수 없냐면 우리 노력으로 하면은 구원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는 구원 상실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구원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내 노력으로 받았다라는 암묵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해서 구원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건요, 내가 노력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한 절대 상실할 수 없죠. 절대 상실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그 은혜가 뭐냐? 이제 이게 익숙해져.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성경은 이제 이 은혜를 단순한 우리의 구원의 수단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표현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에서 경고한 것처럼,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경고한 것처럼 율법주의 내지는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소 잡고 희생물 드리고 할례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진 않지만 율법주의적인, 리갈리즘이라고 그러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내용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은 설명은 별로 없고 성경만 잔뜩 있어요.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맨날 왜 성경만 잔뜩 있냐?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시기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두 번째 내용, 요것도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비교해서 읽어보셔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읽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신 다음에 오시면,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데 더 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울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급, 왕관, 영원한 보상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또 믿음의 훌륭한 우리 선배들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같이 크게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랬었을 때 거기서 바울처럼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처럼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쌓고 그 창고를 짓고 그것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상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